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각 처소에서 힘차게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의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것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시대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아멘.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가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되게 시원해지고 있다가 이제 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가을도 이제 좀 끝자락으로 이제 좀 가고 있고 조금 속상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2.5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추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촌 동생들하고 이제 잠깐 이제 드라이브를 가고 뭐 어디 이렇게 좀 놀러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요셉은 참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고 또 어떤 때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죄수로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게 극과 극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요셉은 아까 읽었지만 17세, 17살이었어요. 딱 이제 중등부를 마치고 이제 고등부에 갓 올라간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겠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상담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이 청소년 시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불안한 가치관 그리고 불안한 정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사리 분별이 가능한 그런 주변인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이제 좀 경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그 아들을 사랑했던 야곱의 편애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첫 아들이었으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없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채색옷이라는 거는 이제 왕족, 뭐 후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말 한마디로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아나무인의 사람으로 자라났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늘 큰 사랑,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에 오늘은 좀 내가 좀 사랑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좀 내가 관심을 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이쁜 짓, 착한 짓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관종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형들을 고자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는 둘도 없이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 형제들, 이제 형들이나 동생들, 뭐 동생은 없었겠죠? 형들에게는 없어졌으면 좋겠는, 저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지만 가정 내에서 미움받고 늘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이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바랄 것도 없지만 귀찮아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데 그의 형제들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늘 갖고 싶어 하던 이런 요셉은 안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비범한 꿈에 대해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번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3번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 이 사람은 곡식단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들의 반응이 따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과 아버지에게 재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꾸짖는 거예요. 이때까지 요셉은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 그리고 이제 자기 친엄마를 제외한 아버지의 부인들, 다른 어머니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지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의 꿈은 옳은 일이었지만 꾸짖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17살이었고 그는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의 꿈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 형들도 야, 너 꿈 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 비범한 꿈들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무시와 멸시가 그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형들이 싫어하는 그 꿈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저놈 입 좀 막아버리고 싶다. 저놈 지금 왜 저러냐. 이렇게 이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아마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요셉이 너무 이제 아나무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잡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렇게 일단락 되지만 형제들의 마음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 가족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면 알겠지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가정이었습니다. 세겜 족속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로 학살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여러 나라들에게서 전쟁과 약탈의 위협에 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 요셉을 양치러 가는 위험한 일에는 보내지 않았어요. 긴장된 상황, 그리고 좋지 않은 형제들의 시선,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학살극을 벌였던 그 세겜 땅으로 양치러 간 형제들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편에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생각하겠죠. 진짜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 요셉을 돌봐줄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혼자 먼 길을 가게 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게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이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시대가 원치 않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전에 뭐 이사야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너희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현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비범한 꿈, 그 꿈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관심받기를 늘 원하는 흔히 말하는 관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다고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무시당하고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안전해야 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그리고 가장 안정되어 있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인정을 받았죠. 크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인정받는 자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자는 또 다른 쪽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좀 마음이 아프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선포하지만 세상은 어떻죠? 교회는 왜 예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리는가?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학살자의 모습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들을 헐뜯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눈치를 보게 되고 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확진자들은 그들의 삶에 충실했을 뿐이고 먹기 살기 위해서 움직였을 뿐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예배를 기피하는 풍조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지만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도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상황과 현상을 지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처럼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조직을 믿고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에 미움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눈치 없이 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움받지만 결국에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사랑받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그 일을 서서히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서 버림받은 자들 되었어요.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가 꾼 그 비범한 꿈에 대한 교만함이 자기 삶에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함을 깨달은 그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잘난 척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서서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는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잠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우리에겐 비전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썩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포장하여서 우리는 결국에는 미움받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관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만 구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 스스로를 매일매일 포장하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